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힘입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드디어 애굽 온 땅에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흑암은요, 태초의 그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낮과 해가 이렇게 낮에 지나고 또 밤이 되는 그런 어두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그 근원적인 태초의 어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만드셨는데 바로 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이 어둠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어둠은 사탄의 권세, 어둠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흑암의 세력들, 그 다음에 이런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일, 이것이 어둠의 영역이죠. 자, 이런 어둠을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그래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되. 자, 초자연적인 이 어둠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아마 사로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들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일어나서 뭔가 물건을 더듬어서 겨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어둠이 3일 동안 계속 내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자, 재밌는 사실은요, 이 애굽의 그 바로,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스스로를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신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이 바로를 경배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무기력한 그런 애굽의 바로, 자칭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한 인간에 불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흑암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2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철저하게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의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의 그 어둠의 것과는 반대로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던 그 지역에는 항상 햇빛과 그 빛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 이 바로처럼 오늘 이 세상은요, 이 어둠의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악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어둠과 빛의 자녀들을 구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빛에 거하는 자들답게 저 어둠의 영역,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과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영혼 그 생명줄을 던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이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과 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신앙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담대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의지해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